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파멸을 슬퍼하는 탄식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이 탄식은 세삭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요란하게 밀려오는 바닷물과 거친 파도, 즉 북방 침략군에 잠기고 말았고 바벨론 성읍들은 황무지로 변해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고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지도 않는 땅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최고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토해내게 하실 것이요 주변 모든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않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바벨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벨론이 주변 세계 중심이었기에 모든 민족이 바벨론으로 몰려갔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세계 중심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 땅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신 상황과 비슷합니다. 애굽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면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약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거주하게 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므로 그때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 땅에 거하기를 고집한다면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악한 세상과 짝하며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속히 나아올 것을 명하십니다.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와 오락,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유혹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은 성도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 때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떠나라,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경고를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가족들이 떠나기를 지체할 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하여서 간신히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에 같이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이면서 목사인 황선주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은 광주일고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그때 그의 성적은 전교 450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학년 마지막 미술 수업 시간이었답니다.
그날은 미술 선생님의 마지막 은퇴 수업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40년간 교직 생활을 했는데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니? 내가 어느 섬마을에 부임했을 때였지. 섬마을에서 2년 동안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육지로 발령이 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지난 40여 년 동안 나의 삶을 회고해 보니 아낌없이 자신을 내놓고 봉사하며 섬겼던 그때가 가장 보람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황성주 박사에게 큰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목장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들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속히 바벨론을 떠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